근데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성실하게 그 짐을 지고 다녀요. 자식을 키우는 짐, 남편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짐, 교회를 이끌어 보려고 하는 짐, 건강을 관리하려고 하는 짐,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나의 성실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쩌겠어요. 그 성실함이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데. 우리 주님의 일은 네 짐을 나에게 맡겨버리라.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뭐냐면, 이제 이해되셨죠? 결혼을 못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올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신학교 이제 3학년이 돼가는데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길도 없고 아무 대책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주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더라고요. 목회가 뭔지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전임전도사 갈 때 그 담임 목사님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제가 순종은 잘했어요. 시키는 대로 순종은 잘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그래요. 근데 전임전도사가 뭐예요? 제가 질문하는 게, 전도사로 갔는데 전임전도사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한심해 보이겠어요.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목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과연 누가 나한테 시집 올까 그랬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모가 저에게 시집도 오고, 감사하죠. 제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맡겨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하세요. 미국에 올 적에도 한국에서 그 교회에서 저의 생활비와 학비를 다 대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거절했어요. 뭐 무슨 배짱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나는 내 손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곤 합니다. 하나님이 먹이면 먹고 입히면 입고 살리면 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더 먹은들 뭐하고 덜 먹은들 뭐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는 내 생계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굶기며 굶어 죽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왔을 때 미국에서 와서 지금 8년째인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목회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대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 대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주님 명하는 대로, 신뢰의 근거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라는 것이요,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운데 하나님께 의지할 때는 참 가벼운데요,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게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어렵대요. 세상에서 직업 가운데 그 넘버 1, 2, 3 어려운 직업, 고통스러운 직업이 셋 중에 목회자가 그 셋 중에 하나 들어가요. 가장 힘든 직업 중에. 그런데 저는 목회자처럼 쉬운 길이 없더라고요. 짐을 안 지니까 그냥 그분이 다 지어버리고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죠. 이민생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 그만두고 지금 8개월째인가 실제 일을 해요. 그것도 공사판에서 직접 몸으로 뛰는 일을 하면서 목회보다 이게 훨씬 쉽다. 나 이거 하라면 평생이라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몸으로 직접 뛰는 일을 하면서 목회보다 이게 더 쉽다.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이 쉽고 어떤 것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더 쉽고 더 덜 어려운 것도 없어요. 자기 인생의 짐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기 인생의 짐이 가장 어렵고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짐이라 할지라도 그 짐을 해결하는 비결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던져야 돼요. 던져놓고 또 제대로 있나 또 돌아보지 말고 던져버리시네요. 던져버리세요. 그러면은 해결이 돼요. 목회도 해결되고요. 재정적인 부분 해결되고요. 다 해결돼요. 근데 던져놓고 또 도로 가서 끌어모아요. 그러지 말고 던져버리세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비밀, 주의 능력, 주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말씀. 상 17장 말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436페이지 구약 20절 17절부터 읽읍시다. 17장 17절부터 제가 한 절.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임선아 집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좀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절 회중이 읽을 때 집사님 읽으셔야지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자, 17절 제가 읽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스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이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는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 나아오는데 방패드는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그 맨 뒤에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시끄러운데 그 옆에서 계속 그 참고 있지 말고 애기 엄마만 빼고 이쪽으로 다 오시고 뒤에 있는 분들 가능하면 앞으로 오세요. 뒤에 있는다고 은혜가 더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요즘 계속 내적인 치유 부분을 다뤘죠. 우리 주변의 환경들,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우리 안에 내가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그런 내면적인 부분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 지난 2주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거절에 대한 상처와 그로 인해서 거역하거나 또는 거절의 감정을 가지고 일평생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크리스찬이 되어도 그 감정적인 내적인 상처의 부분들이 자유해지지 않으면 어느 선을 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쳇바퀴를 돈다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정확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룰 것인데,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윗 안에 또는 그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여러 등장인물들의 감정적인 상처와 그런 두려움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오늘은 두려움을 다룰 것입니다. 두려움. 레베카 피퍼시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한국에 출판이 정지됐는지 없나 봐요. 그래서 9권만 사왔는데 여러분이 혹시 구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인생 그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고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설마 했는데 설마보다 훨씬 더 나쁘고 더 나쁠 수 있는 것이 인생이고요. 정말 이건 너무너무 인생살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까지 비참하고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살 수 있는가 싶을 만큼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꿈꿔온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누구도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왕이면 여러분과 제가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축복하기 원하시고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을 깨트리는 것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일평생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어떤 분은 366번을 기록했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1년 365일에 윤달이 낀 날도 있으니까 366번 1년 내내 고민하니까 366번을 성경에 기록해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많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게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고 염려하고 살고 그리고 놀라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과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과거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염려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해요. 여러분 염려를 할 때 지난 어렸을 때를 놓고 막 잠 못 자고 막 염려합니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늘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후에 이 시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우리 쇠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도 없어요. 두려움은 심할 때는 모든 걸 다 마비시켜버려요. 잠재력을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다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해결합니다.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소버레니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모든 백성과 사울왕을 비롯한 사울왕은 역전의 용사예요. 전쟁에서 사울왕은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토록 싸움을 잘하고 그토록 쌈꾼이에요. 그런데 사울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해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공포에 질려 있어요. 그런데 유독 소년 다윗만이 그 두려움의 대상인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런데 동일한 문제는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무기로 따지고 현실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힘도 달라요.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3m가 넘는 그 정도 사람이에요. 엄청 크고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교 때 학교 칠판에 분필을 이렇게 파는 사람이 왔는데 얼마나 큰지 신발이 저는 3m 20 아니 320 신발이 320이에요. 그런데 제 발이 2개가 딱 들어가네요. 그 안에 신발이 그렇게 크고요. 손바닥 하나가 제 얼굴만 해요. 얼마나 큰지. 그리고 딱 섰는데 이건 조그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봤는데 제가 허리밖에 안 차요. 등치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큰 차도 아니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승용차를 타니까 승용차 전체가 꽉 차요. 얼마나 큰지. 그 세상에 이렇게 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큰 사람도 있구나. 정말 크구나. 허재라는 사람이 농구 선수잖아요. 텔레비전 볼 때 조그만 줄 알았어요. 뭐 조그만해. 저 조그만 사람이 잘도 뛰네 그랬는데 제가 허재 옆에 서봤어요. 손이 얼마나 큰지 예수보다 2배나 크고요. 발도 크고 얼굴도 크고 키도 크고 겉으로 볼 때 조그매 보이는데 실제 1m 88인데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사람은 적어도 2m 50은 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그렇게 크게 보였어요. 2m가 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컸어요. 골리앗이 그보다 더 커요. 골리앗은 그렇게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워 떨고 그 발 한번 구르면은 그냥 땅이 막 흔들릴 만큼 이런 골리앗을 현실적으로 무기로 따져서 이길 확률은 다윗한테는 거의 없어요. 골리앗은 방패 드는 자가 따로 있고 방패가 그 칼이 얼마나 큰지 그러기에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두려워할 때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매니지할 수 있는 문제는 두려움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해보면 또 뭐 할만도 하다 그런 것들은 약간 긴장은 되지만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근데 도무지 해결은 돼야 되는데 해결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냥 포기해버리면 두려움 없어요. 그런데 해결은 해야 되는데 해결할 가능성이 없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현실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바탕을 두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현실이에요. 하나님 없는 현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유독 다윗 한 사람만이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러기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인생의 문제를 따로 놓지 아니하고 함께 연결시킬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두려움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두려운 감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면은 믿음으로 이겨야지. 안 두려워 하는데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기뻐하라 평안하라 그러는데 화장실 가는 거예요. 긴장돼가지고 화장실 가고 여전히 긴장하고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해결책도 안 나오고 스스로 자기 감정을 속이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믿음 하는데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두렵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할 때는 두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두려워할 때 내 영혼이 심히 떨리나이다. 낙담되나이다. 그걸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채 하지 말고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두렵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주는 거짓말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두려움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떨고 있다라는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부족하고 내가 그 문제에 너무나 작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일단 첫 번째는 두려움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해야 돼. 내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짓말 대신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와 진실을 믿기로 선택할 때 두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형식적이 되지 말고 근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근사하게 폼잡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로 선택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고정할 때 결론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기를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두려움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두렵지 않은데 용기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유치원 애랑 싸우면서 나는 용기가 있어. 유치원 애랑 싸우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툭 치면 되는데.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치고 나가는 것, 이게 용기예요. 즉 용기에는 두려움이 같이 연결된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자신의 두려움과 때로는 문제와 상황 속에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을 때 두려움과 의심이 있을 때는 주님 제가 의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듭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괜히 우리보다 더 나은 척하지 말고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기꺼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850명 앞에 섰을 때 조금도 안 두려웠겠어요? 두렵지요. 그럼에도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을 가진 채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권이 없습니다.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소망이라든지 평화적인 결말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용기도 필요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내 것이라고 믿는 그것에서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붙들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자,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뭐냐면 거짓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거짓말입니까? 골리앗이 말하는 말을 들었던 것이 거짓말이에요. 골리앗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근사하고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골리앗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어렸을 때 해줬던 말, 여러분의 가정, 친구, 선생님이 해줬던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온도가 몇 도로 돼 있어요? 거기 더우세요? 70도로 맞춰놓으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짓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옆에 다가올 적에는 종이 호랑이와 같이 아주 더 무섭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면 너무나 쉬워요. 마치 이미 지난 축구 경기를 보는 거랑 똑같아요. 긴장도 안 돼요. 사단의 거짓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무언가 믿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믿든지 진짜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게 돼 있어요. 안 믿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을 거냐 아니면 거짓을 믿을 거냐, 이 둘 중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지만 이것을 잘 선택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악은, 사단은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고요, 허세를 부리고 유혹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엄청나게 부풀립니다. 골리앗이 그 백성들 앞에 엄청나게 부풀렸어요. 그럴 때 활로 쏴버리면 되는데 몇 사람에서 그냥 활로 골리앗을 그냥 쏴버리면 간단할 텐데 그 당시 때 활이 없었나? 그죠? 근데 골리앗이 워낙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 골리앗의 말이 사실이고 골리앗의 말대로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골리앗의 말이 진리다라고 두려움의 감정이 그런 식으로 그 말을 듣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진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자세한 설명을 안 해줍니다.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그랬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의 감옥에서 죽지 않고 빌립보 감옥에서 죽지 않는 걸 알아요. 그리고 유라굴라 광풍에 맞아서 풍랑에 일어서 죽기 직전에 있을 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한마디 말씀이 모든 상황보다 뛰어나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중에서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배와 짐들만이 날아갈 것이고 생명은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럼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적인 음성으로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우리 내적으로 듣는 음성은요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사실은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감정,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르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골리앗은 우리 읽었던 본문 가운데 그 막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두 번째는 그 17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42절에 43절에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전쟁할 때 다 이렇게 해요.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냥 우렁치 않은 목소리로 막 강력하게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말은 뭐냐면, 보십시오. 17장에 보면은 2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관점은 뭐냐면, 골리앗이 얼마나 센가 안 센가는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이 싸움을 다윗은 어떤 싸움으로 여기냐면 하나님이 이름이 걸린 싸움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우리가 싸우고 나와 골리앗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은 이미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걔는 죽을 수밖에 없다. 다윗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골리앗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단서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확신과 믿음의 근거는 골리앗 쟤는 죽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하나님의 군대와 백성들을 모독했기 때문에 쟤는 내가 안 죽여도 쟤는 죽는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이미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확신했던 건 뭐냐면, 여리고성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하지 않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골리앗이라는 그 장정을 봤지만, 그 사람의 말에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딱 보니까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비록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5미터가 된다 할지라도 쟤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러면 쟤는 내가 안 싸워도 누가 깐나라이가 해도 쟤는 이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딱 모든 상황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보세요. 17장 사울이 33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왕이 말은 가상한데 안 되겠다 그럴 때 그 32절 맨 위에 보세요. 32절 보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낙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사울왕이 그러니까 다윗이 또 34절에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시리라. 다윗이 고백한 고백은 뭡니까? 사람들은 골리앗의 말에 꼼짝을 못하는데 다윗의 고백은 첫째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책임지셨고 내가 곰의 발톱에서도 사자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블레셋 사람도 내가 죽였던 많은 사자와 곰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다윗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와 상황을 맞이할 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졸리면 일어나셔도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적에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다윗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적에 믿음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신실성이에요. 제가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 또 마음이 힘들 때 제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가정의 자녀를 바라볼 때도 또 부부관계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때 첫 번째 하실 일이 뭐냐면 그 문제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예요. 그 문제와 하나님하고 아무 연결이 안 되면은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인이신가,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문제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 문제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은즉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적은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적은 별로 없으니까.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똑같은 문제도 크게 보여요. 똑같은 문제도 너무너무 크게 보일 때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냐? 하나님이 시작했지. 확실하냐? 그럼 이 교회를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지. 뭐까지? 이 교회 주신 비전을 누가 이루냐? 하나님이 이루시지. 내가 부족해도 물론이지. 물질은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지. 사람은 누가 보내냐? 하나님이 보내시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냐 내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이 씨름해야 되겠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겠네. 근데 내가 왜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되지? 내가 왜 이 짐을 내가 져야 되지?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짐에서 딱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문제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이야 그 교회를 그렇게 기도 가운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사업을 그렇게 기도 가운데 시작 안 했거든요. 내가 그냥 알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됩니까? 간단해요. 어떻게 연결하냐면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이 사업 문 닫을까요 말을까요?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은 두 번째는 이 사업을 그러면 계속할까요 말을까 그러다가 이 사업에 관련돼서 내 손을 떼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진짜 주인 대접을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회장님으로 모시고 이 사업을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행동하기 시작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끌어가고 기도하고 이익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뛰어야 돼요.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 돼요? 하나님의 사업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만 하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자기 쓸 거 다 쓰고요. 그 나머지 남으면은 하나님께 한번 선심 좀 써요. 그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기업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 기업을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업을 이끌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죠. 그냥 해주세요. 그냥 해주세요.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네 기업을 손을 대야 될 이유가 뭐냐? 아무런 명분도 없다. 내가 너의 기업을 손을 대야 될 명분이 없다. 이 기업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냐? 한번 그렇게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성경 말씀을 또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낙담될 때, 청년 때 힘들 때 제 마음속에 붙들었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 스스로 제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냐? 그렇지.
너도 하나님 사랑하냐? 그렇지.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도, 네가 잘한 것도 물론이지, 네가 잘 못한 것도 물론이지, 실수한 것도 물론이지, 내가 했던 어떤 거라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너 그거 믿느냐? 그럼 선택은 믿느냐 마느냐의 씨름이에요. 옛날에는 문제 갖고 씨름했는데 이제는 그 문제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나니까 이제 무슨 씨름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말 거냐의 씨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문제와 싸웠어요. 문제와 싸우니까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딱 성경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시키고 나니까 이제는 문제와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거냐 말 거냐 믿음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야 진짜야? 진짜지. 그럼 너 믿을 거야 말 거야? 믿어야 되겠지. 믿어야 되겠지가 아니라 믿을 거야 말 거야? 믿어야지. 그럼 너 왜 염려해? 안 믿어지니까. 그럼 믿음 달라고 기도해. 제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너 믿음 달라고,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는 거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 그냥 믿음 달라고. 저 혼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는 이 말씀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말씀의 진실성 앞에 나는 이 말씀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믿기로 선택합니다 라는 표시로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문제가 풀려버려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랬네. 힘이 없을 때, 지쳤을 때, 피곤할 때, 그리고 낙담될 때, 좌절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겠네? 그럼 힘이 생기겠네? 그래?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좌절할 건지, 성경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붙들 건지를 씨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문제 속에 좌절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속식이고 애들 바람피고, 애들이 바람피는 게 아니라 애들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문제가 산더미 같이 있어요. 그럴 때 좌절이 되고 낙담이 들 때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생각할 건가?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사건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그때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벌받고 치니까 들어도 들은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진짜인가 사실인가 진짜인가 사실인가 5번 확인하고 10번 하고 계속 확인해요. 그러느니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찾아보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내 문제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더 힘이구나.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네. 그러면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네. 그러면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모든 것의 출발이 부정적일 때도 하나님의 끝이에요. 결국은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 뱀은 하나님 탓 하는 것처럼 긍정적일 때도 하나님이에요. 결국 문제와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가다 보면 결국 어딜 가냐면 하나님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냐? 그 말씀이 옳으냐? 이것을 붙들기 시작하고, 그럼 내가 믿을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거냐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거냐 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믿을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런 시도를 하지 않고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주에 막 기도하고 발버둥을 치니까 자기 감정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좌절되고 기도하고 좌절되고 기도하고 낙담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맨날 의심하고 염려하니까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그럴 때 성경 앞에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냐? 그럼 나는 기뻐해야 되겠네. 여호와를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막 소리 지르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을 막 선포하면 힘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계속 선포해 보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으면 나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겠는데. 케네스 겐 목사님이 16살 때 심장병으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가능성이 없고 그 사람은 고개를 들 수도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럴 때 성경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딱 나왔어요. 이 성경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진짜네?
그럼 이 성경 말씀이 지으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성경이 사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진짜든지 아니든지,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든지 아니든지, 그럼 이 말씀이 진짜라면 진짜대로 이루어지겠네.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제는 문제나 증상이나 상황에 신경 쓰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선택하고 수천 번을 외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내 질병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뭐 그렇게 기도 못했을 거예요. 어렸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했으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해결될 것이다. 그걸 성경 말씀을 안 믿어지니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한참을 선포하는데 며칠을 선포했는지 몇 천만을 선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너 선포만 하지 말고 너 나은 줄로 믿느냐? 믿는데 그러면 나은 줄로 믿은 사람은 왜 누워있냐? 일어나지. 그 말씀이 들리더래요. 수천 번을 선포하고 있는데 선포만 하지 말고 일어나라. 못 일어나는데요? 못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고개도 못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포만 하지 말고 네 선포한 대로 믿으면 일어나 버려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건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붙드는 씨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는 보통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와 씨름한단 말이에요. 이 씨름은 승산 없는 씨름이에요. 이 씨름은 우리가 반드시 져요. 문제와 씨름하면 반드시 져요. 왜? 문제는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골리앗하고 만약에 씨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러면 100점 100패죠. 문제와 씨름하지 아니하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없었지. 그러면 이 싸움도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이기겠네.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가끔씩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뭐가 어렵냐면 사람이 저를 괴롭혀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막 선포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딘 것 같으니까 아직은 사실은 빠른 건데, 근데 언제쯤 빨리 이루어지려나.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와 또 그 제 입으로 선포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들이 언제 이루어지려나. 그런 부분에서 가끔씩 이제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사야 55장을 떠올리시더라고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성령의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셔도요, 힘들 때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했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책임질 거냐 말 거냐, 이것은 내 씨름이 아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의 씨름도 아니고 내가 더 잘하고 못하고의 씨름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거냐 말 거냐의 씨름이고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씨름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약속을 붙들 거냐 말 거냐, 이 씨름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씨름할 거냐, 불신하고 의심하고 포기할 거냐, 이 씨름은 제가 하는 씨름이에요. 근데 본질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씨름을 할 때 어떤 씨름을 하냐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졸지 말고 이렇게 조는 사람이 많아요. 한 서너 사람이 계속 벌떡 일어나세요. 설집사님처럼 물 한 잔 마시고든지 그 앉아가 소용 하나도 없어요. 용기는 벌떡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는 게 용기 있는 거지, 그냥 막 참고 그러면은 몸 힘들잖아요. 이제 참겠죠? 좀 이따 또 졸리면 일어나세요. 피곤하시죠? 이 밤에 10시 넘고 11시가 다 되는데 안 피곤한 게 이상한 거지. 자, 다시 그 문제를 다룹니다. 자, 이 교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게 뭐냐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약속도 문제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 속에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사울왕이 했던 말,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너는 안 돼. 다윗 너는 안 돼. 벌써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냐고 문제로 바라보고 문제 앞에 자기의 부족함, 한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정말 모든 것이 안 갖춰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잘못 보신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꾸로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문제 앞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초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가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교회를 책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 비전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 비전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고 협력하는 분도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 약하고 잘하고 그게 아니라 이 약속을 믿을 거냐 말 거냐 씨름은 내가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룰 거냐 안 이룰 거냐 씨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거고 내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씨름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시 또 설명해 드릴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린 것처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는 안 갖춰진 사람이 자꾸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좌절해버려요. 자기 연약함과 한계를 바라보면서 좌절해버리고 문제가 커져 보이고 자기는 작아져 보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다윗은 의도적으로 연결시키잖아요. 제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못 얻겠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어차피 이스라엘 편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기겠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버리는 게 다윗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다윗이 싸울 때 던졌던 것은 뭐냐면 돌이 아니에요. 첫 번째 던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읽어보십시다. 자, 17장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얼마나 진짜 다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다. 모처럼 만에 40일 만에 내 마음이 한번 시원하다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첫 번째 무기는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이 모든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블레셋 너희들과 이스라엘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 전쟁에 속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찬스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찬스다라고 바라보고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성, 구원하심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내가 얼마큼 칼을 잘 쓰느냐, 얼마큼 제가 설교를 더 잘하느냐, 여러분이 얼마큼 사업을 더 잘하느냐, 우리는 이거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그래요. 설교 잘한다고 교회 부흥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진짜 잘하는 것은 말 잘하는 게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을 그냥 전달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메시지를 그냥 한마디만 전달해도 그게 능력이 되는 거지. 많은 말을 한다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 음식을 잘 만들고 못 만들고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음식을 잘 만드냐 못하느냐,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자기가 칼과 창을 붙들면서 이 칼이 더 크냐 안 크냐, 창을 내가 잘 쓰냐 안 쓰냐, 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공은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전공이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이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게 잘난 것이 없으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거든. 음식을 못 만들면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음식 주방장이 생길 거거든. 그죠? 그다음에 내가 사람을 관리 못하면 매니저가 생길 거거든.
근데 내가 그걸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니까 나만 몸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건 뭐냐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은 칼과 창으로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선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다윗의 흉배는 의의 흉배였어요. 영적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체면이 있지. 사울왕은 자기 체면 중심이에요. 내 체면이라는 것이 있지. 내 체면이 있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씨름해요. 자기 체면이나 자기 의로움은 하나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이 그의 의의 흉배였어요. 다윗은 골리앗은 쇠로 된 방패를 들었지만 다윗은 믿음의 방패를 들었어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딱 믿음의 방패로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믿음의 투구를 썼어요. 골리앗은 쇠로 된 투구를 썼는지 몰라도, 노소로 된 투구를 썼는지 몰라도 이 싸움의 목적은 이기고 지는 싸움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안 사람인가. 엘리야가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이 온 둘러선 누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시잖아요. 이 무리 둘러 이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무기, 써보지도 않은 무기를 가지고 남들 좋다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그거 가지고 씨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게 뭐냐? 돌 던지는 거 잘한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작다라고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먼저는 두려움을 인정하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그리고 문제나 두려움이나 상황이 주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리고 다윗의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붙들 거냐 안 붙들 거냐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테크닉의 싸움이 아니고 뭐 잘하고 잘 못하의 싸움이 아니고 얼마큼 더 잘 갖춰졌느냐 안 갖춰졌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은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 싸움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판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 그 정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멋진 말을, 그 영화에서나 나온 말이지 어떻게 실제 이게 나오겠어요? 여호와의 싸움이 무슨 뭐 얼마나 근사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이렇게 싸우기도 바쁜데 이 말 할 말 다 하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하노라. 외우기도 어려우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하면서 쫙 일장 연설을 한번 쫙 하고 그리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냥 전쟁 갔더니 벼랑과 용기가 생겼을까? 아니에요. 평상시 때 연습한 거예요. 잘 준비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일들에 성공하십시오.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그렇게 제가 지갑 찾는 것도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갑을 찾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그 다음에 물건 사는데 기도했더니 한 번에 사게 하시더라. 작은 일들을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키면서 하나님이 계속 내 삶 속에 일하시도록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큰 거 한 번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들을 수십 번 수백 번을 경험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광야에서 다윗은 홀로 연습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연습했어요. 외롭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용기를 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두려움을 개발하는 믿음을 개발할 수 있을까? 만민 앞에 나 수천 명 앞에서 수십만 명 앞에서 용기를 과시할 날을 기다리기 전에 그동안 빈둥거리지 말고 평상시 때 내 삶 속에서 자기를 개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계속 개입시켜서 평상시 때 처음에는 사자까지는 아니겠죠. 처음에는 무슨 여우 한 마리가 왔다. 그랬을 때 던졌는데 안 맞는다. 그래서 양을 좀 몇 개 잡아먹었다. 그래 또 던졌는데 자꾸 그냥 평상시 때 이제 관역을 맞춰놓고 돌 던지는 연습을 하겠죠.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 때 평범한 순간에 용기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된 용기가 위기 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 때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때 개발되었던 믿음의 용기가 위기 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게 평상시 때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작은 일에서 큰 일에서 하나님을 차곡차곡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평범한 일, 반복적인 일들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한번 작정했으면 나오다 말다 그러지 말고 좀 끝까지 한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나오세요. 그게 성품으로 연결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읽기로 했으면 꾸준하게 읽으세요. 그게 결국 평상시 때 여러분이 인내를 쌓는 거고 용기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한번 실패하더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끝까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한번 가보세요. 작은 문제서부터. 그래서 경험을 쌓아야 돼요. 차곡차곡 그 경험을 쌓아가지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경험, 인내의 경험, 하나님과 관계 경험들이 쌓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성품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그 성품을 평상시 때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에 정오의 빛같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합니까?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이 교회도, 우리 생명도, 우리 안전도,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There is no problem to be God cannot solve.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걸 진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신뢰할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을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이 모든 문제를 결정합니다. 문제의 크기와 아무 상관없어요. 적이 얼마큼 크냐 작으냐와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거냐 말 거냐, 신뢰할 거냐 말 거냐. 여기서 무너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씨름에서 이기면 여러분은 이기는 거예요. 다 이해되셨습니까? 믿음이 이깁니다. 세상 뭐라고 그래도 결국 믿음의 사람이 이깁니다. 노아가 이기고요, 아브라함이 이기고요, 다니엘이 이기고요, 다윗이 이기고요. 결국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겼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평상시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드러내려면 잠깐이에요. 골리앗 한번 딱 등장시키면 돼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정말 모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딱 드러내서 한번 가서 해결하라고 한 번에 드러납니다. 역사적인 사람이 한 번에.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람이 되기까지 이 다윗은 홀로 광야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개인적인 삶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어느 날 두려움이 극복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늘 씨름하시고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용기요, 믿음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용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다윗은 어느 날 아침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평상시 외로울 때, 답답할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습을 했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 큰 문제가 생길 때 문제에 기죽지 말고 사단이 주는 거짓말, 문제가 주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감에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될 텐데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